네, 이번 시간에 베드로후서 2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 그 2장에서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1절에서 보면 백성,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을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도 거짓되게 예언했던 것이요.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이단들. 여기서 이단들이라고 할 때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저주받을 이단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신약 성도가 짓는 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여기 말씀한 대로 구원을 부인하는 죄인 것이요. 구원을 부정한다. 오늘날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죠. 기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비밀리에 불러들인 이러한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칠 적에 환란에 적용되는 교리들 가지고 이 시대 구원 교리와 같이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에는 행위도 필요하다고 가르칠 경우에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들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죠.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런 교리를 가르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것이요. 감리교회가 전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알미니안을 믿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미혹된 것이요. 이단 교리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앞에 뒤에 22절로 가면 개와 돼지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이죠.
그 주님께서는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장이시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그 목자이고 성도들은 양이죠. 근데 성도들에 포함되지 않은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개와 돼지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그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즉 개로 분류되는 그 자들이고 돼지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물론 이 개는 남성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거는 주로 남자 쪽을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개와 돼지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그 남성격을 받고 여성격을 받고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왜 그 돼지인가?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이 또 거짓 성경 교사들이 주로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요한 이단들 가운데서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그 거짓 여자 성경 교사가 세운 종교죠. 한국에도 많은 여자 목사들이 활동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행위권을 퍼뜨리고 있죠. 은사주의는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급격한 파멸이 임하는 것이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해 진리 길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시대는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배교가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통 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구원 교리에서 비껴난 것이 이단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가 많이 있죠.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는 한마디로 해서 이거 자체가 이게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죠. 그리고 그 체험을 그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자기들의 철학이 있죠. 그 신학자들이 세운 이론 체계가 있죠. 그것을 성경에 성경과 견주어서 성경과 대등하게 여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요.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자기들의 체험이나 머릿속의 지식을 성경 이상으로 숭상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배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정통 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세상의 사람에게서 은혜 복음이 비방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더니 저 사람들은 구원파처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것이요. 성경에 나온 은혜의 복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원파라든지 그런 신비주의 가르치는 이단들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린 것인데 사람들은 이단들을 비방하면서 성경을 같이 비방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은혜의 복음까지도 도매금으로 구원파라고 비방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끔 만들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3절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득을 취한다. 이단들은 탐욕스럽다. 돈을 사랑한다. 그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단들만이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의 끝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지금이 바로 계시록의 3장에서 우리를 라오디케아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그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그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기들의 그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방언이라든지 체험 이런 교리들만 전파하죠.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고작 해야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말초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선포하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엔 교회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은혜복음이 비방받는 것도 이 사람들이 거짓교를 퍼뜨려서 비방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놀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이요.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그 바른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 놀이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의 친목회 비슷하게 또 이익단체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큰 교회를 짓고 세계 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그런 식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빙자해서 교세 확장을 꿈꾸는 목사들과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수하게 복음 전파, 지옥에 가는 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목적으로 복음 전파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들 명분은 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혼들을 사랑한다. 뭐 자기들은 영혼 사랑한다고 하겠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 돈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큰 교회를 짓고 교세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무슨 교회와 교단을 만들고 하는데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이요. 자,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교회 놀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가증하고 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치셔도 시원치 않은 것이에요. 자,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의 사슬을 내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죄를 지은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땅에 내려왔던 그 육신이 되어서 여자 아이를 낳았던 그 거인들을 낳았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귀들이 되었으리란 것까지는 알지만 자세한 건 모르죠. 4절에서는 특별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인간 여자들에게서 거인을 낳게 한 그 특별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뒀다. 자, 지옥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감옥이라 불리는 그런 지옥 중에 감옥이라 불리는 특정 장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다. 욥기 4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그 천사들이 모두 거룩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에 마귀의 일에 종사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도 지금 있다는 것이요.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즉 여기서 심판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 끝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 가둬주셨다는 것이요. 천년왕국 끝에 있을 심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은 지옥에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 대환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4절에서 그 천사들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천사들이 그때도 노아 때도 내려왔었고 앞으로도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들이 아마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도 말씀하셨었고, 계시록 12장 4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서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 패함으로써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오면 무슨 짓을 하겠죠. 노아 때 있었던 비슷한 짓들을 할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아 때 있었던 일을 또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셨다. 자, 이건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는 얘기죠. 옛 세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끼실 필요가 없는, 봐주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시 영적인 귀를 세우고 영적인 눈을 밝히고 우리가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을 더 이상 아끼지 않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격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이 거의 그런 때가 되어 오고 있죠. 노아 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설교자였던 것이요. 복음 전파자. 그때 홍수 심판을 알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고 방주를 예비하는 복음의 전파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노아의 메시지에 청종하고 방주로 들어올 수만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심판의 메시지와 방주를 예비한다는 사실을 유념치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은 한 세트로서 자주 언급됩니다. 심판의 하나의 전형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대환란과 재림의 전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소돔 고모라 심판, 불심판. 이것은 대환란과 재림의 축소판이자 모형이죠. 사람들이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비웃었었죠.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다가 이제 불벼락을 맞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 두 가지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홍수
그렇죠. 그 지구에 뭐 그 빙하가 녹아서 수위가 상승하고 이런 거 사람들 걱정하죠. 온난화가 찾아오고 북극과 남극의 빙양들이 녹아내리고 그러면 워터월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불심판을 염려하는 것이요. 그런 영화도 노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예. 해가 그 뭐 흑점이라 폭발한다든지 예. 그렇게 온도가 상승해서 지구가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두려움도 갖고 있죠. 또는 해성이 떨어진다든지 소행성이 추락한다든지 그래서 이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류의 심판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요. 자, 실제적인 홍수도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불심판도 내려올 것이요. 근데 그것들은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이지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멸망하진 않지만 악인들이 이런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계시록에는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히 물심판이 그 홍수가 있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끝에 있죠. 그리고 불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죠. 계시록에서. 자, 그런 식으로 심판이 반복되는 것이요. 예, 실제 사악한 자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의인인 롯이라 롯이 의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롯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고 또 경건한 자에 속하는지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롯은 구원받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이에요. 예.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죠. 두 딸과 행음해서 그 옳지 못한 자식들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죠. 이것은 구약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요.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죄였던 것이요. 근데 왜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왜 경건한 사람인 것이요? 네, 롯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선택된 부류인 것이요. 실제 대환란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적인 모형이 되지만 대환란 때는 실제로 롯처럼 살다가 구원받기는 어렵겠죠.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은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음행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참여하면 큰 바벨론과 그 악한 일들에 참여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면 망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자,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주님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욥이 받았던 시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온전한 의인의 단계로 올라서라고 주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시험은 그들을 경건에 이르게 하지만 불의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 그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좋지 못한 결말인 것이요.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느니라. 지금까지 지옥에 간 모든 죄인들도 마찬가지요. 죄를 지은 그 창세기 6장에 죄를 지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날까지 그 불못에서 영원히 불탈 그날까지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 이거 누굴 말하는 것이요? 특히 홍수 이전의 세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또 거인들,
그 자들이 바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던 자들이다. 또 통치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법칙들을 부정하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그 신세계 질서다 얘기를 하죠. 그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그 신세계 질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뭐 남녀 관계라든지 전통적인 뭐 가족 제도라든지 그런 걸 다 부인해 버리고 구세대적인 질서라고 특히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죠. 그 결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라든지 또 그런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조장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그 과거에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그런 그 사악한 일들을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요. 통치권을 무시한다. 자, 이 통치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우주를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질서죠. 통치하시는 질서가 있죠. 우리 어떤 것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질서. 가장 보편적인 질서는 중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는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백한 질서인 것입니다. 뭐 자연 그 법칙의 질서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것이 의미 있는 질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통치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질서를 거스르고 저 우주로 올라가서 우리의 둥지를 틀겠다.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 화성에 인류의 정착지를 만들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치 않고 이 우주가 무작위에 의해서 하나의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 소위 빅뱅 이론이라든지 빅뱅 가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진화론을 거기에 접목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인 것이요. 그 자들이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다 주름잡고 있는 자들이죠. 유엔에 가득 찬 그러한 그 군상들이 전부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각급 그 세계 모든 각급 대학교들과 연구시설들, 뭐 과학자들의 그러한 모임에 주도하고 있는 자들도 다 그 자들이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르면서 비밀리에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가득해 있다.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실제 대환란 때 이것이 이 일이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과 주를 모독하는 일도 합니다. 13장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 위험 있는 자들, 저 하늘에 있는 스물네 장로라든지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라든지 또 하늘에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도 그때는 하늘에 가 있을 테니까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자들을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요. 누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런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대환란에 적용되는 얘기죠. 11절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 자,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존재들이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죠. 제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던 적이 있죠. 구약시대에. 예,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건 주의 천사였지만, 그리고 천사가 아시리아 대군을 몰살시키고,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천사가. 근데 그 천사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쓰실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인 것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면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할 것이요. 천사들이니까. 대환란 때 천사들이 활동할 것입니다. 예, 지금처럼 그렇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이요. 예, 그러면 뭐 기적과 여러 가지 그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겠죠. 천사들이.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목 있죠. 영원한 복음 계시록 17, 18장이 아니다. 계시록 14장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7절에는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다 말씀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파하느냐?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천사가 이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해서 송사한다.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죠?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심판을, 이 세상 심판을 결국 최종적으로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을 우리한테 위탁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를 심판할 것은 성도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래서 천사들은 마귀 사람들을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요. 12절.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을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잔인한 짐승, 실제적인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그 어린 양의 뿔 같은 두 뿔을 가진 또 짐승이죠. 그 사탄은 그 큰 붉은 용인 짐승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짐승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이죠. 그것은 짐승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처럼 간주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잔인한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의 일들만 쳐다보죠. 하늘의 일들을 모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에스겔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인데, 우리가 10절 말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했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르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치유할 능력이 없으면서 돌팔이 의사처럼 병을 낫게 해준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준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현명해 보이고
그렇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까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느냐 보면은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무식한지 유식한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그 지식들과 향상된 계시들을 책으로도 내고 설교로도 하고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저도 그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눠서 가르치고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자면은 뭐 조용기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슨 박사 학위를 땄고 그런 것은 전혀 해당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눈뜬 장님인 것이요. 들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알 수가 없는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즉 그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들과 또 마귀의 거짓 교리들이 그 사람들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된다. 이게 지금 실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마귀가 변개시킨 개혁성경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혁성경이 틀렸고 변개되었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변명에 급급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해보고자 헛된 수들을 쓰는 것이요. 헛되게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해보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들의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모양이 비참한 것이요. 어리석고 비참하고 또 무식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 때 1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노아를 시키셨을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들었을 것이요.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홍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 죽는다, 몰살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요.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쓸이를 당하게 되는 것이요. 13절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린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자, 13절에서 그 잔치 대낮에 흥청거리고 방탕하고 이건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대환란 때 그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들이죠.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죽임도 재앙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그 표를 받은 자들이
또 그들 그 단순히 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맹충성하는 자들이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보면 야고보서 5장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대상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루고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대환란트의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2000년 전의 그 악인들, 그 유대인 종교인 악인들만큼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영적 상태만큼이나 악하고 더럽혀진 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러내야 되는 하나의 오점과 같은 자들인 것이요. 예, 역사에서 지워져야 되는 오점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낮에 흥청거린다. 낮술을 마신다는 얘기죠. 낮부터 잔치를 하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악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대환란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처참한 상황이 되죠.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예,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사람들이 이제 배급제로 겨우 겨우 백가죽에 등에 붙을 정도로 배를 골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연합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그 영적인 후손들인가?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그 저주한 그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인데, 예, 물론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매수되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 천년 왕국을 수립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감히 가로막고 나서려고 했던 그러한 악의 종자가 바로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죽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된 이 사람이 그런 가증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바로 돈 문제였다는 것이죠. 돈.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벗어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물론 지금도 도처에 있습니다. 뭐 꼭 은사주의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러한 발람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죠.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서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짓 종말론, 거짓 신학 교리에 미혹되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 즉 그러한 거짓 이론들을 고안해내고 전파하고 하는 자들 중에 신학 교수급으로 되는 그런 자들이 있죠. 무천년주의를 아주 옹호하면서 적극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학교에서 주는 그런 돈을 따박따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 신학 이론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고 발람하고 사실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발람도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그 사람들도 돈 때문에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회복을 부인해버린 사람들인 것이요. 마치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그러한 돈에 팔려간 죄인들이죠. 오늘날에 돈과 무관한 목사가 있다면 그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가운데서
돈과 유관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언할 수 없는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정직하게 풀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과 무관한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교단의 그 실제적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교단의 개 목걸이 채워져서 개목줄이 채워져서 하는 목사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왜곡되고 항상 그 자기들의 그러한 그 무천년주의, 호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킬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방법을 쓰셨죠. 말 못하는 나귀를 시켜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친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왜 발람이 했던 짓이 미친 짓일까요? 발람은 그 선지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거짓 선지자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참 선지자가 될 기회도 사실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그가 시킨 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예, 당연히 주신 것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도 그걸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식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영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죠. 거짓 목사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네, 그런 거짓 목사들이 발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발람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요. 근데 문제는 발람이 계시를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자신을 속였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죠. 그 죄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급사를 해야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집을 팔고 돈을 자기가 돈을 일부 챙겼다는 것인데, 근데 그 거짓말한 죄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요.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자,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성령께 거짓말할 수가 없죠.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거나 성령께 대답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거듭남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세상 자연인들도 그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얘기를 하기도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도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죠. 특별한 신분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쭐해지고 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죄인들끼리 서로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딜을 해보려고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해버리신 것이요. 심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발람이 그런 심판의 길로 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심히 찾고 또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세상 발락 왕의 보상을 더 사랑한 것이요.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의 입을 빌릴 필요도 없이 나귀의 입을 빌려서 책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하게 이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쭉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멸망에 예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든 것이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17절에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흑암의 안개는 불못을 말하는 것이요.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물 없는 샘. 자, 사막에서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샘이나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 옛날에 사막을 지나다니던 그러한 그 무역상들은 그러한 그 오아시스가 있어야만 생명을 보증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 중요한 거점인 것이요.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마치 신기루처럼 속이는 존재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친다. 뛰어난 성경 교사다. 이만희 선생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 또는 뭐 무슨 교주가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들어보려고 하면 겉포장과 다르게 속에서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것이요. 알레고리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전적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메시지들인 것이요. 그래서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를 실제적으로 내리지 않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마른 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를 내리는 폭풍이 있고 천둥만 요란하게 치다가 지나가는 그런 물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정말 절실하게 물이 필요로 한 사람이 이제 먼 지평선에서 그 번개가 치고 그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하면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으면은 좀 이따 폭풍이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것이요. 가랑비만 내리다가 싹 지나가 버린다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것이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요. 역시 겉보기와 달리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인 죄 때문에 지옥에서 더 특심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 노릇만 안 했더라면 그냥 지옥에 가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기 때문에 심판이 더 센 것입니다. 18절 이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한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한다. 자, 이건 뭡니까? 헛된 말로 자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계시의 영을 받았다. 나는 방언도 할 줄 안다. 나는 성경을 그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자랑하죠. 근데 그 말이 왜 헛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됨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틀려먹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또 사람들을 모아서 교단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가증한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헛된 말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척 자랑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피해 나온 자들. 자, 이건 육신적인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적인 죄인들. 구약시대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치고 이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적인 죄인들은 조폭, 깡패, 창녀촌 이런 실제적인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생활을 내가 청산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깡패가 깡패짓 하다가 양아치 짓에서 양아치 짓을 그만하고 손 씻고 건전한 생활로 돌이켰어요. 깨끗한 생활로 돌이켰어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피해 나온 경우에 해당되겠죠.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 거듭남 없이 생활만 개혁하려고 합니다. 생활의 개혁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고 그 조폭하다가 예수 믿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활만 좀 근사하게 바로잡았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들과 그 열매의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이제 완전히 생활의 개혁을 이루었어요. 이 자서전 한 권 쓸 정도로 이게 생활이 바뀐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예전의 그 더러운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옛 생활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마귀의 작당들이 있다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종교인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앞에 그 허수아비로 세워서 더 많은 희생자들을 모집하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죠. 모범 시민들이란 얘기요. 그 옛날에 조폭 깡패짓을 했었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고 선하게 사는 그런 그 신사들을 하나의 그 표본으로 세울 수가 있죠. 이 많은 교회들에서 이 간증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간증은 가치가 무척 높은 것이지만은 생활이 바뀌어졌다. 내가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바뀌었다.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런 죄를 안 짓게 되었다. 자, 물론 그것도 간증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것이요. 생활이 바뀐 게 간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생활을 내가 바꾸게 된 과거의 생활로부터 그 과거의 답습하는 죄들로부터 끊어지고 이 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진실된 간증인 것이요. 근데 많은 기존교회의 간증들을 보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사업이 번창했고 이런 약간 그 저차원적이고 이 좀 물질적인 그런 형편없는 간증을 제외하고라도 그 행위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의 확신과 은혜와 평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이 진짜 간증거리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안 받고 행위만 고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 마귀의 수족으로 다시 전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요. 속히 그 사람들은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에 속아서 저 사람처럼 간증할 수 있으면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선하게 사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또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요. 15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 마귀의 성경 교사들, 마귀의 목사들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 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사람들을 억압하죠. 또 사람들을 그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약속한다는 것이요. 가장 자유와 무관한 사람들인데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유사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약속하는 몇 가지가 있죠. 자유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또 번영을 주겠다. 그래서 그 한국은 그 군사 독재라든지 과거의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나는 자유를 줄 수 있다 하고 소위 민주운동을 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를 준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죄의 종들이었던 것이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종교계에서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든 혹은 정치인 가운데서 자유를 준다고 하고 나오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적인 것과 무관한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듭남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 제도에는 우리가 순응하고 순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비록 이 자신이 사는 국가나 체제가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민주국가에 살고 선진국에 살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 그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독하게 부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인 것이요.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요? 성경만 알려주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추종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교회죠. 지금은 계시록 3장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준다,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해 준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표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 이건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정복과 피정복 그 관계로서 말하는 것이요. 자, 뭐 이거 참 거의 다 한 것이지만 조금 지우고. 자, 정복, 피정복. 자,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죠. 어떤 힘이 센 집단이 있고 힘이 센 민족이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복한 자는 이 역사의 승자로 남고 정복을 당한 자는 뭐 흡수 소멸되든지 아니면은 그 종이 되어서 남는 것이요. 이 역사에서 예외가 된 집단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보여지는 역사의 하나의 단면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치열한 정복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교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요. 종교와 정치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정복을 지상 목표로 추구하는 종교가 있죠. 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리에는 이 마귀의 이 세상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종교, 모슬렘 있죠. 이슬람은 그 정복해서 사람들을 무조건 흡수시키고 불복종하는 자는 다 학살하는 종교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세상을 정복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 마귀의 세상에서 끌어내서 또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그 영적인 측면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세상 종교라든지 세상 정치는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요. 그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마귀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면, 영적으로 정복당하면 그 다음 단계로 육신적으로도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배교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아직 있을 때 거기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교를 보시고 육신적으로도 마귀의 세력에 파신 것이요. 그래서 바빌론과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갔죠.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배교하면 그 교회가 배교하고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제적으로도 마귀에게 팔아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든지 뭐 사로잡혀간다든지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요.
역사가 항상 그렇게 흘러왔었습니다. 예. 이거는 예외가 된 나라가 없는 것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결국엔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래서 문제는 정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그 독특한 위치와 독특한 그런 주 안에서 내가 그 의미 있는 존재라는 여러 가지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근데 마귀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입에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돼버렸다, 또는 이 모로코나 리비아처럼 돼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예수의 옛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복 주셔서 그나마 이런 자유로운 공기를 허락하신 것이요. 한국이라는 사회를 허락하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그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더 그걸 죄를 짓는 기회로 삼다면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이교도들에게 팔아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나라 자체가 잔인한 이교도들 혹은 잔인한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팔려갈 수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었고, 또 이 신약시대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 나라들도 많이 그런 전철을 밟은 것입니다.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종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요 비극이겠죠. 20절, 만일 그들이 줄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만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자, 20절에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잠시 깨끗해졌던 사람들은 한번 무너지고 다시 패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완전히 나락까지 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 결과가 처음부터 더 악화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의 많은 예들이 있죠. 가령 이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나서 이런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진화론의 그런 선구자가 된 것이요. 그리고 조셉 스탈린도 신학생이었죠. 그 그리스 정교 신학생을 하다가 그 무신론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짓을 한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좀 알고 신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마귀에게 곧장 마귀의 품으로 뛰어든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말려든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고 종교인처럼 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애초에 영락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북한의 김일성 그 가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그 모친과 그 가정이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 했을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라는 자는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결국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끝나면은 결국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이요.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하면 거기서 소득이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종교행위하면서 하나님께 오려고 했다가는 다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21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 거룩한 계명, 성경 자체, 성경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고 또 계명들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계명도 있죠. 그것은 지상 명령이지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부인하고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잠시 기독교에 몸담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서 더 혹독한 벌을 받겠죠.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군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대환란 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양 같아야 된다는 것이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두뇌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모질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들은 주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인 것이요. 근데 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개는 잡식성 동물이죠. 양은 그 말씀의 꼴만 받아먹지만 개는 잡식성인 것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먹잇감이 된 것은 다 주워 먹는 것이요. 이 넉마주의 같은 그런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과 또 꼴을 추출해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 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세상 교수들과 또는 그 세상의 헛된 과학 이론들을 끄집어내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요. 창조과학자들 있죠. 창조과학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 이론을 신봉하고 과학에서 창조론을 입증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 세상에 썩어질 그런 썩어지고 쇠할 이론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말씀에 정착하지 않고 세상에 떠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혹하는 말을 할 때 그냥 따라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고 속아서 망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을 사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인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관심도 없었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었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귀를 닫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알든지 간에, 성경을 얼마만큼 가독했든지 간에, 성경을 심지어 연구했던지 간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그 마귀의 미혹에 취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 종으로 써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진짜로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은 마귀가 훈련시켜서 써먹으려면 많이 그 훈련을 시켜야겠죠. 근데 거짓 목사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짓 목사들은 마귀가 쓰기 참 좋죠. 왜?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채 하면서 하나님이 종인 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채 하면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선호한다.
크게 마귀 종으로 써먹히는 것은 이 종교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그 생애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에 관한 그 2장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거짓 성경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이 결국에는 대환란 때 가서는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대환란 때 나타날 그런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또 이 시대 끝에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멸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베드로후서를 공부한 것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